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새 차나 새 옷을 여러분이 샀다고 합시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사실 새 차를 받고 하루가 지나면 중고차가 됩니다. 새 옷을 입고 나면 바로 헌옷이 되지요. 새 차의 기쁨, 새 옷의 기쁨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의 성공, 또 부, 인기와 같은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세우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되고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받을 때,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요. 성공하면 웃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원망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성과에 좌우되는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세 땅이 꺼져라 낙심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요. 오랜 시간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드러났을 때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풀리면 반대로 낙심하지요. 심지어 예배의 감정적 만족감조차 기쁨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로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를 교정해 주십니다. 특히 본문의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3번 17절, 20절, 21절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성공에 대한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기쁨의 자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시점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데 그들의 얼굴, 제자들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주로 외부적인 좋은 상황, 좋은 조건,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기쁨,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귀신들이 쫓겨나고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는 것, 그것을 직접으로 눈으로 목도하니
기쁨이 넘친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을까요? 귀신이 항복할 정도로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니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이 누리는 제자들의 기쁨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결과를 목격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에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지요. 이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사건을 넘어서 어둠의 왕권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승리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몰락시키지는 못하지요. 일시적인 바로 국지전의 승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왕국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언하신다. 제자들의 사역은 단순히 개별적인 귀신 축사가 아니라 사단의 전체 왕국을 무너뜨리는 메시아적 사역의 일부이다. 아멘.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 전체의 왕국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승리에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최종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확증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법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힘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지요. 뱀과 정갈은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정갈은 고통과 해를 끼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지요. 무엇보다 이들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습니다. 사단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결단코 절대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해칠 수 없는 그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성공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누린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의 역사였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사단의 왕국이 흔들린 것이었죠. 그러므로 사역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악이 물러간 것을 기뻐하는 것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더 큰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사역의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 주신 권세를 체험할 때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열매가 눈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지요. 내 신앙,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자랑하게 되지요. 물론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근거라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침체되고 기도에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과에 좌우되는 기쁨의 위험성이지요. 실제로 위대한 부흥 설교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분은 평생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암투병으로 강단을 내려놓게 되었지요. 한 제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못하시게 되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평생 복음 전파에 바친 분위기에 사역을 더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염려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불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역의 성공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의 사역의 성공 자체가 아니라 변치 않은 구원의 확신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과, 사람들의 인정이 내 기쁨의 주 원천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위에서 칭찬하고 높여줄 때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성공과 성과를 내고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쁨처럼 눈앞의 성취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늘 성공적일 수 없고 인생의 환경도 늘 좋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과에 따라 기쁨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더 높은 것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귀신들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행한 놀라운 일들, 눈에 보이는 그 성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바로 고대 도시들의 시민의 이름을 그때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곤 했습니다. 호족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공적인 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곧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천국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구원받았다는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기록되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기록되었다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전부터,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것이죠.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진리가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을 그곳에 머물지요.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합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불안한 감에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아녀자들의 금귀골이 모든 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의 바로 우상을 만들지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진멸하기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새 백성을 새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지요.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지요.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새삼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말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모세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명단이 적혀있는 하늘의 책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의 이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의 근거를 행위에서가 아니라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에게 열매를 맺힐 때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자녀의 성공, 나의 건강, 안정된 노후,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물론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의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너희는 기쁨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값비싼 스포츠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자랑하며 매일 그 스포츠카를 연신 몰았지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스포츠카를 선물하면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아빠 선물해 줘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와서 감사를 이야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스포츠카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스포츠카가 완전히 폐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였던 자동차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아들아, 차는 없어져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도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선물에만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사역의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는 우리를 잠시 흥분시킬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의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과 달랐습니다. 원어로 보면 앞서 제자들의 기쁨을 나타냈던 17절과 20절의 이 기쁨과 다른 단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기뻐하시며의 단어는 이전과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다, 환희에 차다, 뛸 듯이 기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을 넘어 영원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 거룩한 환희, 신적인 희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성경에 쓰일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위대하신 구원의 행위에만 이 단어가 쓰였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사역의 성과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영적인 기쁨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지요. 그들은 율법 지식은 풍부했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70명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지요.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찬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24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오랜 세대의 신앙 선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시대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메시아를 내다보다가 끝내는 바라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복됨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도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바로 촌부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상 그러나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이었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보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사역과 성공하게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일에 기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중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나의 성취와 소유,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기쁨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것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가치와 기쁨은 사역의 성공 여부에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성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죠.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아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광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해서 갔는데요. 그런데 첫 집회 때 목이 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꼬여버렸습니다. 함께 간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비상이 걸렸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양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빈민가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큰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그 암울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생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살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셨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는 평안의 빛이 나타나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을 쫓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